세빈 예배 말씀입니다.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같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이 30절에 나와 있죠.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In this age and in the age of to come, eternal life.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물질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셋째는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렇겠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로 인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고민을 하죠. 항상 우리 윤정 집사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한 고민을 합니다. 사실 고민의 해결책은 쉽지가 않죠. 이유를 알면서도, 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많이 알면서도 해결책이 쉽지가 않아요. 돈을 버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아요. 자신에 대한 고민도 풀리지를 않습니다.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을 자꾸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모든 사람의 고민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저께 시험을 보는데 벼랑간에 컴퓨터가 다운이 되고 정지가 되고 계속 안 돼가지고 3번, 4번을 자리를 옮기고 또 다시 계정을 만들고 했는데도 자꾸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당연하죠. 그 계획이 맞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한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단다. 그러니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계정도 다시 만들고 껐다 켜기도 하고 다 삭제했다가 다시 켜기도 하고 포맷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 뒤에 우리가 항상 먼저 할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죠. 하이데거도 아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관리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질의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 관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예수께서 본문 19절 2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으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본문 21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관리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잘 지키고 왔다. 예수께서 22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셔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관리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관리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큰 부자였다.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명예와 권력 그리고 많은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이죠. 와츠라는 화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근데 그의 앞모습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도 그리지 않습니다. 옆모습도 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등은 구부러지고 어깨는 축 늘어지고 손은 생기를 잃고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그립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관리가 돌아가서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 관리 인생이 어땠을까,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리로 그대로 살았겠죠. 또 큰 부자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해도 아마 상급은 받지 못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에 비하면 삭개오는 아주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때 예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결단력이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네 갑절 4배를 갚겠다 말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삭개오 결단으로 자신과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관리가 삭개오처럼 결단을 했다면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관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축복을 주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관리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듣는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늘귀가 뭐예요? 하늘에 뚫려있는 구멍이죠. 아주 작은 구멍. 바늘구멍도 아주 작습니다. 요즘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못 꿰면 손녀딸들이 손자들이 와서 끼어드리죠. 그렇게 작은 바늘구멍으로 낙타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죠. 따라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가? 가난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를 말하죠. 명예와 권력,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수전너와 같은 부자, 믿음도 있고 재물도 있는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부자였죠. 믿음이 있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믿음이 있고 재물이 많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희생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로마서 10장 9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위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로 나오지 않는 것은요 마음에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하는 사람,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사람, 뭐 그걸 꼭 입술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글쎄요 마음으로 기도를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 할까요? 그거 알 수 없죠. 그래서 입술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알 수도 믿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1절에도 더 깊은 말씀을 하시죠.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에베소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생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 28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죠. 그러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버린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현세에 여러 배,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를 두고 어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어요. 근데 뭐와 함께? 우상과 함께 섬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가 아무리 손해가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 그것도 또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의 결단을 하는 사람은 우리 갈등이 많아요.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현세와 내세에서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와 있죠. 25절에서 28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더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윈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25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